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보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였고 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이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저도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이 이 정도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였고 또 민족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죽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이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게 되겠죠. 자기보다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질투가 나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제거하기로 작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충동을 함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스데반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이 스데반은요,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이때 밑에 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먹고 마시죠. 이게 하나님이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뛰놀았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때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나를 잡아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너희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시대로부터 이 책만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부글부글 끓었겠죠. 가만두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불리하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기 두다가 아니면 바둑을 두다가 질 것 같으면 엎어버리죠. 이 사람들 신보 고약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하는 현장을 또 누가 봤을까요?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울면서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는 지내는 것을 모두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스데반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그 사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따르는 그 사람,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그토록 추구했던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또 저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이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바울은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자꾸만 자기 마음을 흔들리는 것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더 악랄하게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뿔뿔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고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교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도 맞이하지 않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반의 이 순교가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오기이고 또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상대방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사람들은요, 사과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벌건 대낮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더니 이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울이 지금껏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숨이 멈췄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또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운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사흘이나 눈을 감고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일은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민족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끌고 가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람, 그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래서 자꾸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바울이 때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또 표정으로 행복해하는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는 스데반 집사의 그 거룩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른 것입니다. 왜 반항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죠.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행복해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바울로서는 제일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차피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바울이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바울이 저주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결국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순교하게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완악했던 마음, 그 교만했던 마음, 그 크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도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물마저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사울을 순식간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드디어 바울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이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자기 나름대로 체과시키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과 아주 유사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 혈육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체계화시킨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그래서 바울의 이 십자가만이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체계화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율법으로 또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응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로서는 이 스데반이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해맑은 웃음으로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닌 복을 빌어주면서 그토록 해맑은 미소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순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추종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얼마나 복이 많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표적이나 기적을 요구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엄청 아팠었는데 기도하고 그 병이 다 나았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나서 영혼 구원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또 세월이 가면 저절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나 당시의 구경꾼들은 모두 스데반의 속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었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무자비한 핍박을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스데반 자기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강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나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 일을 택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계속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기필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삶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